이사야를 읽어 6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6장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주의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고에 대해서, 쫓겨난 자에 대해서, 남자와 북의 근원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65장과 같이 보험과 새 시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과 택한 종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주의하지 않으면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교권과 영계 싸움을 통하여 세계인 사명자의 선구적인 생활에서 역사하시는데 소유와 사상을 건널해서 레인과 제사장을 삼아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세 군데 나오죠. 이사야 65장과 66장과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사야에 나온 새 하늘과 땅은 천년 지상 평온을 말씀하신 거고,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무궁세계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 세상의 지상 천년왕국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대선지 중에 이사야가 어떤가는 선지라고 볼 수 있죠. 이사야 성경에는 모든 말씀의 꿈의 비밀이 초림과 재림에서 셋에 이루는 비밀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끝을 맺게 되느냐, 이렇게 보신다면 참으로 이사야 66장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이나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것은 이제 첫째, 무한강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지구는 뭐에 한 점에 불과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저나 이런 것을 하늘 지금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주 가운데 이 지구를 찍으니까 망망대해 속에 아주 조그마나로 보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 나의 보좌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인간이 지은 성전에 하느님은 계실만 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서 인간의 모든 재물과 재물을 바쳐준다 한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는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를 내세워서 내가 하느님을 향하여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 46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했고 그 살림은 그 화목성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랬죠. 온 세상 것을 다 짐승을 바친다 한들 온 세계 나무를 베어서 하나님 화목제물을 번제제물을 바치는 화목을 삼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얼마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강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갖고는 하나님이 인간의 의로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여 나의 말을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하나님이 권고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인간은 인간성 지역성이 있고 또 원죄와 잠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하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나서 서로 자기가 지혜로워서 바른 길을 가고 이로운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권고하고 하나님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이제는 바로 갈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인간 영혼의 에덴간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권고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죠.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10절인가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랬죠.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이런 걸 의지하고 있다면 이거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마음이 든든한 자가 되죠. 단지 하늘의 사랑만이,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진리의 사랑만이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것을 버리는 마음이 비어져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이제 간절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여기 온유하고 겸손해야 세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으려면 공의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예수님을 닮죠. 이래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새 시대 가는 비결이다. 이거는 그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심령에 통해한다. 끊임없는 부족을 아는 것이 이게 은혜인 겁니다. 첫 번째,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어도 통일해서 회개하여 회개합당한 열매를 말씀을 지켜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통해에서 늘 부족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적으로 은혜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과 또 부족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감을 받아서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에 떠는 자다 그랬죠. 말씀에 떠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아주 절대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감할까봐, 말씀을 소홀히 없어 내가 지키지 못할까봐, 이런 것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구원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기억해 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말씀에 떨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계시고 너무나 많은 예수님이 계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같은 기독교를 하더라도 믿는 하나님이 다 틀리고 믿는 주님이 다 틀리거든요.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지식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죠. 이걸 이제 계속 1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만왕을 오실 때 오른손에 7배를 붙잡았다고 그랬죠.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돼야 승리하게 되고 그 자들이 궁창에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감을 받는 자가 이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급받은 다음에 새 시대에 갈 수 있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해도 갈 수 없는 데들이 있다 이 말이죠. 3절 4절입니다. 술을 잡아드리는 것은 살이랑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에 먹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나서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십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친구를 말하면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치는 예물과 내가 바치는 제사로 하나님을 무조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합당치 않고 자기의 길로, 가정의 길로,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럽니까? 유익의 영을 준다 그랬죠. 유익의 영을 주게 한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대니까 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믿는 자가 있지만은 하나님 합당치 않은 자들은 유익의 영을 줘서 이제 틀린 것을 믿게 된다. 그게 옳게 느껴진다. 이것이 많은 달성된다잖아. 이단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정신 속에서 하나님 중심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면 미혹을 받아서 틀린 것을 옳게 느껴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의 정례에서 탈선되게 해서 새 시대에 가지 못한다.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오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감을 받지 못한 자들 바로 이 세 가지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택하는 일이다. 자기의 생각 고집으로 자기의 의심 체면이나 자기의 사업상이나 자기의 유익이나 이런 걸 구해서 자꾸 자기 길을 간다면, 세상 길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진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의롭고 긍휼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쾌락을 쫓고 가증한 일을 이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자꾸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리 앞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가감했으면 권한은 없죠.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두 가지만 있는데 순종치 않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 신의 정도를 가지 못한다. 세치를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려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권을 받을 수 있는 인격과 생활이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삶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마귀세력이 온 세상에 덮었기 때문에 이 유혹하고 탈선되는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때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불의한 그 교회들을 내비두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평안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 5절 6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나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느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라 말씀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이 공부해서 말씀에 떠는 자들을 아까 하나님이 의로운 세시대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 정말 되면 불의한 교권들이 많아서 탈선돼서 이 질대로 이 신앙 양심을 사는 자들을 미국에서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쫓아내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의 타락한 이제 또한 흑암의 권세가 강해서 불안 교권과 참된 중에 연계 서비스를 보여준 겁니다. 구태여 이제 이거를 알파적인 역사를 쓴다면 여러분 열왕기의 그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일야가 바알 선지 450명과 아드라 선지 400명하고 850명과 기도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이기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불안 교권의력과 이제는 연계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남을 당한다. 여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일들은 바로 뭐냐?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모교인데 아무리 정통적인 교회고 모교를 해도 다 잘해도 사랑이 식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 정말에 대해 부패되고 타락해서 새로운 교회 촛대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도를 다졌으면 좋겠다. 10절에는 말씀하시지만 5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경께서 거짓신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새로운 이제 그 역사를 하신다. 이것은 바로 뭐냐? 이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셔서 이제는 마가다락방은 유대인에서 세계의 하나님이 되셨죠. 지금은 기독교 하나님이 됐죠. 기독교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다시 만민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회개를 거쳐서 택한 정도로 시온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하실 것을 뜻한 거거든요. 이것이 두 번 옮기는 것이 이제 기독교가 바로 부패가 타락해서 마치 새로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첫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일 종접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여기 시발점이 된 일이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말씀이 이제 2002년 11월 24일에 예언된 대로 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입니다. 호환하는 소리가 성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으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갑니다 이 말이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쫓아낸다면 이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하나님은 심판을 어디부터 한다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하나님 지역서부터 한다 그랬죠. 에스겔서 9장 1절 1월도 성전 앞에 장로부터 한다 그랬죠. 이런 것처럼 심판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 종말의 종말 때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방법이다. 이런 성경은 참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벌받은 날은 대부분 쫓겨났지요. 여기서는 야곱을 쫓아냈고 또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쫓겨남을 당한 것이고 또 우리가 본 모세도 또 쫓겨나서 결국은 미디안 방해상을 하게 됐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쫓겨났지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 12살이 돼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고 이 말씀을 응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쫓아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이런 일들께서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들을 일으킬 것을 얘기했죠. 7절 8절입니다.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들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주가 언제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굴하는 즉시에 그 자미를 순탄하였도다. 이제 시온이 이제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께 한건을 부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물이고 임마누엘 역사 아래 세시에 갈 물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부르짖다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고통을 생산하려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명자의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적인 다시언의 사명자이고 계시록 11장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생 수고를 당하여 장차 철장으로 망고 다시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이건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인여관들로서 13 4천을 일으킨 발세자는 대표를 뜻한 겁니다. 이런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행된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환난 지역이 오기 전에 낳는 일이 되고 근데 순식간에 또 사람을 많이 낳은 자민을 낳는다 그랬죠. 이거는 많은 색시에 갈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 역사를 애를 낳는 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죠. 인마인 10만 4천 명도 어떻게 영적으로는 인을 7자에 보면 영적 자손이고 또 이제 인마인 10만 4천 명이 능히 쓸 수 있는 큰 물에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이제 영적인 자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자들이 이제 순식간에 민족을 이루는 일이 인간 종말에는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단체적인 구원으로서 이제 심판대가 되면 그걸 모아서 다 새 시대를 가게 하는 것을 여기 해설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종이 이제 2장 26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자격을 받았죠. 그걸 철장권이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가 끝까지 대를 지키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장권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28절에서는 그거를 새벽별을 준다. 만왕의 왕의 자격을 열왕 중의 왕으로 삼는 종을 삼아서 성부종으로 삼는 종을 철장권을 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종이 이제 나타난 것을 남자가 낳는 일이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케 하신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십니다. 이거는 육적인 것을 뜻한 것도 영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이 여자의 본분인데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인간의 이제 첫대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낳게 되는데 그건 영적으로 이제는 10만 4천을 낳게 되고 또 이제 능히 쓸 수 있는 큰 물에 백성들을 생산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시대 남은 백성에 대해서 지도자와 백성을 쌓는 자들 새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남자를 낳는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말씀의 대표적인 사람을 뜻한 것이고 그 밖에 순산한다는 것은 대중적인 역사로 새시대 가는 백성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위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어는 품에서 만족해갖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을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걸 위해서 놓을 것이라. 이거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7절에서 남자인데 그 남자가 대표적인 인데 모든 것은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면 완전한 축복을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삼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됐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이제 많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기독교인을 생산하게 된 거죠.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됐는데 인간 눈물에는 여기에 이 종이 바로 복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대표적인 종이 그와 함께하면 다 복을 받게 되는데 남은 종 남은 백성이요 새 시대가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적인 사명자하고 함께야만 새 시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이 종이 이사 60장 12절에는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종인데 너를 섬기자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일어났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땅의 권세를 나타나는 증인 것을 받을 종이고 대표적인 종하고 함께하야만 세계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대계의 사자고 마지막 다름질을 지은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3절 14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의로함 같이 내가 너를 의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의를 받으리니 너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요한 풀에 무서운 것 같으리라. 여호와께서는 그 성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을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건 바로 뭐냐? 지금 많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때죠.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너무 기뻐서 뼈가 여기에 풀에 무서운 것 같이 된다 그랬죠. 연한 풀 이것은 이제 젊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사 25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하실 때 오래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벗으면 사방을 영원히 멸한다 그랬죠. 이게 젊어지는 역사와 죽지 않는 몸에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기뻐서 이 시온의 같은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축복을 하면 이제 죽음이 없는 세상 이제는 변화성천하여 정말 맛보지 않고 재미를 농작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인간을 주실 복이 너무나 크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오공하여 강림하시리니 수레들은 화려히 바라트면 같으리로다. 그 협력과 너희새로 노를 베푸시며 냉렬한 화염으로 견적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이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걸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득불인지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가 오는데 심판 때 망할 자들이 여기 나오죠. 근데 망할 자들이 이거는 합당치 않은 음식을 먹어서 망한다는 거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 그랬죠. 이거 처음 들으면 참 이상한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은 영원 시대였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면 영원권을 받는 것이 되는데 인간적으로 심판되는 영육이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색시하고 변성전하는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지려면 합당치 않은 이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대표적인 여기 돼지고기다 이 말입니다. 또 가증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몸매 죽인 거라고 그랬죠. 개고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또 율법적으로 살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는 세계관은 이 계명으로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 65장 4절에서도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을 먹는 자들이 망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그랬죠.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20절 사도행전 몇 군데나 나오죠. 이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표현되는 것이 가하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영과 몸이 깨끗해져서 제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데는 이 세 가지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보고 듣는 것도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해야 되고 먹는 것도 그래야 되고 영적 회개도 철저해서 또 영혼도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줘서 그들 중 도편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이트발과 야인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본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때 오면은 소유와 사상을 건네서 합당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자들을 보호해서 복을 받게 해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룬다는 말씀을 여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20절에서 21절에 또 하시죠. 그래서 여기 소유와 사상을 이제 건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한참 666 때문에 온 기독교가 시끄러운데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후삼자만에 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유와 사상이 잘못되면은 지금은 짐승의 표를 받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 13장 16절에 보면 정말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겠다 그랬죠. 이마가 바로 이게 머리니까 사상이고 오른손은 소유를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마귀 짓을 하고 마귀적인 사상으로 공산당을 따라가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또 가정은 WC나 WA를 용납하는 것은 신신교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은 사상과 행동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새시대 축복은 절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교훈도 있다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사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중에서 택하여 이레 제사장과 이레는 사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고 또 계시록 5장 9절에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나라를 삼는다는 것은 왕권을 준다는 말이고 제사장을 삼는다는 것은 여기서 뭐를 뜻했느냐, 이 사람들을 통하여 새시대 백성을 새시대 인도하는 일을 뜻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만인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만인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뭡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만인의 대제사장 사명을 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인간 동물에는 아까 대표적인 중에 나오고 이만희 신앙 4,000명이 나오면 그들을 통하여 새시대를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는데 그 예비체로 그것을 인도받았다 새시대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여기서는 제사장을 삼는다는 뜻으로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 새시대 백성을 삼게 한다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와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영원한 새시대 왕권의 축복과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린 인만이 시간 4,000명의 변성대 축복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복을 주고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중의 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 말이죠. 22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너를 이르러 내 앞에 경배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과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냐고 그 풀이 꺼지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새시대 축복을 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합당치 않은 데는 엄부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년치사한 병 걸려서 예수님이 많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바로 천지찬을 통한 목적을 달성해서 계율 20장처럼 천왕골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제사장을 쌓는 종들이 10만 4천 명이 분봉왕이 되고 예수님 만왕에 와서 세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성경은 어떤 성경보다 중요해서 계시록과 예사야는 아주 중요하죠. 그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이스라엘 성도들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 성도들 해체 축복을 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성경의 진리가 다른 진리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이제 2000년 역사는 교단과 교가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이제 중상받아서 천국 가는 이러한 복을 누렸지만 이제 심판 때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완전히 원자점을 해결해서 사명이 없는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이는 자손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